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잠깐 마스크 뺄게요. 좀 멀리 있으니까. 전사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청소년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 참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 부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예배 부름 한번 함께 선포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 악보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도 끌어주세요. 자, 유튜브 들어봤다. 양심적으로 보내준 거 링크. 진짜로 동영제? 창주 형제한테는 앞으로 문자로 넣어줄게. 괜찮아요? 네, 알겠어요. 자, 나를 지으신 주님 먼저 함께 찬양해볼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피로써 찬양하면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할게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예하는 그녀를 그대를 덮고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를 예하는 그녀를 그대를 삼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남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가 씌우실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흘게 씻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찬송가 알아요? 사순절만 되면은 이 찬양을, 이 찬송가를 엄청 많이 불러요. 여러분도 또 이제 그냥 복음성가 말고 찬송가도 좀 알면 좋으니까 이렇게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전도사님이 올려드리는 유튜브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설교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게요.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한 1분 정도 우리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듯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 잠깐 마음속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부장님 나오셔서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평생 예수님과 함께한 삶을 살겠지만 특히 사순절 기간 저희가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쩌면 너무 바쁜 시간 속에 또는 저희들의 게으름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보다 약하고 또 힘들고 이런 친구들에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손을 내밀고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먼저 건강하게 해주셔서 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도 같은 은혜 같은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작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별표 표시돼 있죠. 저번 주에 또 깜빡하고 전사님이 잘 인도를 못했는데 별표 표시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성경책이 없으시면 주보를 보시면 돼요. 주보를 보시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다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선생님 물 한 모금 먹자.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필사 난 하고 있다. 필사 하고 있다. 오 하고 있어요. 네, 창조님 내 카톡을 내가 뒤늦게 알려줄게요. 다음에 오니 온차영제 혹시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다면 이제 앞으로 하면 되니까 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동아영제가 아주 아침 7시 반이었나 그때부터 막 인증을 해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전사님도 일찍 올렸어야 되는데 할 거 하다 올려가지고. 자 어쨌든 저번 주에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보냈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알 수 있는데 쉽게 말씀 제목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신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어떤 단어랑 이렇게 세트죠? 한 묶음이죠. 신부라는 단어가 혹시 창조형제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요. 신부라는 단어는 신랑이라는 단어랑 이렇게 신부 신랑 하잖아요. 그 단어랑 이렇게 짝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나는 남자인데 왜 나를 신부라고 그러지? 아니면 때로는 나는 아직 뭐 결혼도 안 했고 남친구 여자친구도 있는데 신부라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상으로 좀 생각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는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듯이 그런 관계듯이 우리와 예수님도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만약 이 관계가 깨어진다면 어느 한쪽이 마음을 변했던 건데 예수님이 혹시 마음이 변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한결같이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부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뭐 바람 맞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 되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건데 우리 한 걸음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안 간 지가 좀 오래됐나? 청소를 하는데 각자 맡은 구역이 있잖아요. 뭐 어떤 두세 명씩 짝지는데 누구는 화장실, 누구는 뭐 교실, 누구는 뭐 어디 복도 이렇게 맡은 구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래 온유 형제하고 온차 형제가 있는데 온차 형제랑 온유 형제가 화장실 청소 같이 해. 근데 온유 형제가 열심히 하는데 온차 형제가 안 하고 있는 거야. 온유 형제 어떨 것 같아요? 아 절레절레 그죠? 마음에 안 들죠? 맞아요. 그렇게 뭔가 부당한 일, 좀 억울하면은 화가 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빨리 청소를 끝내고 종례를 받고 지금 PC방을 가야 되고 코너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그 한 사람 때문에 게으르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는 그런 부당함, 억울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화가 나곤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금식하는데 왜 어찌하여 예수님과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때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은 어떤 때였냐? 여기 14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은 저번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헤롯 왕이 이제 조금 어떻게 하다가 그 세례 요한을 붙잡게 됐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자신의 스승은 지금 천국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사람들과 만찬을 즐기고 계십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도 이렇게 시간이 모자랄 판에
어떻게 그럽니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15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이랬어 이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15절을 전사님 한번 다시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얘기 자체는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것은, 아까 신랑은 전사님 뭐라고 했죠? 동영재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이 누구라고? 신부가 우리 신랑은? 아 그래요. 아 너무 좋아요. 맞아.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대요.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날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제자들이 알 수가 없었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금식에 대해서 아시는 친구 있나요? 뭐 너무 기독교 단어도 맞지만 뭐 일상에서도 쓰는 단어니까. 금식은 이제 식이 이제 먹을 식이고, 이제 금은 금지하다의 그 금인데 전사님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먹는 것을 금지한다. 근데 안 먹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안 먹을 때면은 뭐 내가 뭐 기독교 관점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에 참여하고자 내가 의식주 중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의식주, 입고 먹고 뭐 집이 있는 그 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먹을 것, 이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믿음의 어떤 행위예요. 행위. 근데 오늘 그 요한의 제자들이 정말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금식을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과 사람들이 금식을 하지 않고 그렇게 만찬을 즐기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금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9장 이전에 6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는 이제 어떤 제목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전사님 읽어줄게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금식을 너무 딱딱하게만 그냥 율법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고 방금 얘기를 했냐면은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게요. 외식은 우리가 집에서 늘 먹던 거, 따분한 음식, 뭐 집에서 먹는 게 맛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늘 같은 반찬, 뭐 이런 거보다 뭐 비싼 스테이크 먹으러 외식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번지르르하고 괜찮아 보이고 그런 모습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금식을 하지 말래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전사님, 내가 오늘 금식을 하고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뭔가 자랑하고 의시되고 막 뭔가 좀 나 금식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떳떳해 보이려고, 이런 모습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금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씻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금식하는 듯 안 하는 듯 뭐 사람이 피곤해 보이지 않고 꾀재재 보이지 않고 괜찮아 보이게 그렇게 그냥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금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무 대답도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는 금식을 하는 거야. 지금은 나랑 함께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금식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즐기고 있던 거라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하호 이렇게 만찬을 즐기면 돼요. 어쩌면 이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신랑을 빼앗긴대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이 신랑을 빼앗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님도 저번에 이제 결단하는 내용으로 한 주에 3끼를 금식하겠다 했는데 뭐 방금 뭐 의시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냥 예시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사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전사님이 뭐 이렇게 20금 점심을 다 금식을 했어요. 근데 아침은 원래 안 먹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아침은 전사님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밥을 절대 안 먹어요. 점심을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왜 금식을 하냐?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사님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금식에 대해서 나누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도전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빼앗길 때 금식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함께하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을 할 때 때로는 내 의지가 아니고 흔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부모님의 압박이 있어요. 부모님들의 압박이 있어요. 아, 빨리 일어나 교회 가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특히 기도할 때 이제 나름 이제 훈련을 시킨다고 하시는 거겠죠. 꼭 기도할 때 무릎 안 꿇고 눈 안 감고 손 안 모으면은 뭐라고 하시는 그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혼나기 싫어서 아니면 뭐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행위들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하는 행위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는 그 작은 행위들이 어쩌면 그 이전에 정말 철두철미한 믿음 어떤 신앙의 행위들보다 더 값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까 방금 말한 예수님도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뭐 엄마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전사님이 사순절 때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필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 이영표 아시나요? 그죠? 워낙 유명하죠. 은퇴하고서도 너무나도 유명해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그 서울에 온누리교회라고 있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 이영표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이영표 집사님이 한번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별 아니면 부모님, 혈액형, 나라 이런 것들은 혹시 우리가 선택을 하나요? 아니죠. 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서 태어나게 된다고 이영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기를 우리가 선택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이곳에 있는 건데 하물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예수님 없이 선택하면 될까 안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그 작은 순간순간들에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영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그 집사님의 말씀이 오늘 설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욕심대로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좋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다고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신랑을 잃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또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말고 새 가죽 부대에 넣어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가죽 부대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물과 물통을 좀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래요. 여기 앞에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 밑바닥이 만약에 깨져 있어요. 그러면 물을 담으면은 그 물이 온전히 끝까지 담겨질까요? 안 담겨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뚫려 있으니까 물이 계속 새어나가겠죠. 근데 이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동떨어져 있어서 깨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찬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것들이 결국 새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깨이지 않게,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예수님을 까먹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라는 그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깨어져 있다 생각했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정반대의 모습,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이렇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번 사순절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금식하면서 때로는 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나라는, 이전의 나라는, 깨져있는 나라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나, 말씀으로 새로워진 나, 그렇게 나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꿔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둘째 주일을 보내고 내일이 되어서 이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면 개학이죠. 개학이 돼서 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내 마음이 깨이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생각하고 깨어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랑을 잃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더욱 노력을 하고 또 때로는 금식과 또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릴게요. 내게 있는
기도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부를 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거룩한 그런 향기들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할게요. 이런 계속 PPT를 안 넘기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공부하겠습니다. 입학이 아니죠. 계약이죠. 입학한 친구들 있고 계약한 친구들 준비를 잘들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고요. 우리 필사 챌린지 하고 있는데 선생님도 못 올렸죠?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같이 입학 준비를 하느라고 선생님이 아는 친구는 알겠죠? 선생님도 학원 강사예요. 선생님도 아이들 이제 입학이나 개학하기 전에 선생님 가르치는 아이들을 준비해 주느라 요새 새벽 2시에 퇴근하고 3시에 퇴근하고 어쨌거든요.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맨날 필사 올려야 되는데 막 이러고 머릿속에서만 열심히 필사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도 꼭 같이 동참해서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냥 보면서 그날 말씀이 있어서 오늘 아마 전사님이 주실 건데 그 말씀을 써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너무 근데 선생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르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매일 필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너무 기른 날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면 좋지만 원래 다 해야 되지만 혹시 너무 힘들어 이러면은 정말 그 필사 열심히 보고서 필사 성경 구절을 보고 이 구절 정말 내 마음에 딱 와닿았어 하는 구절이라도 써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하는 게 제일 좋지만 네. 그렇게 한번 우리 다음 주 한번 같이 필사 우리 김동아가 제일 먼저 오늘 따라서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김동아 안 올리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은 다들 그래도 예배 시간 다 맞춰서 다 일찍 와주셨어요. 고맙고. 물론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 따라오는 친구들 있어가지고 그죠? 잘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배 일단 나와준 것도 고맙지만 웬만하면 이제 잘 지켜서 시간도 같이 지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정이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점심하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개봐드리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가야 되기도 하고 시간도 이렇게 안 돼서 그죠? 금방 가니까 우리끼리 사귐이 없어서 사실 얼굴은 알고 있는데 이름도 서로 모르고 선생님하고 선생님은 여러분 다 알지만 여러분 특히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서로 좀 이렇게 사귀는 좀 우리가 교제하고 사귀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쉽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속에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도 좋고 선생님 저한테 개인 듣기도 좋고 그런 것 좀 올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오늘 간식 준비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선생님 오늘은 저 이거 땡기는데 이번 주는 이거 좀 먹고 싶어요 하는 거 있으면 그런 것도 서슴없이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학이라서 정신없고 바쁠 텐데 그냥 좀 잘하고 입학도 잘하시고 우리 다음 주도 건강히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제가 드릴 게 있어요.